부자의 무덤에 누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운명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고 운명하셨는데요. 운명하신 이후에 그 시신이 이제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치워야 되는데요. 그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또 이제는 예수께서 그렇게 처형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의 제자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의 제자라고 나선다는 것은 그 머리 되는 분이 이렇게 처형을 당했는데 그의 추종자가 된다는 것은, 추종자로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일찍이 예수님 앞에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고 향품을 발을 놔드리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이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복음서가 전체를 다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지 못했던, 적극적이지 못했던 사람들,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잘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다른 곳에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어요. 예수 믿는 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나서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겁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새 무덤을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쳤던 사람도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이 보였던, 평소에 겁장이로 보였던, 평소에는 참 별것 아닌 그런 신자같이 보였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의 위험을 다 무릅쓰고 이제는 돌아가신 그 주님,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주님을 마지막에 극진하게 모시는 진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무도 먼저 됐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돼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인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는 위로를 주고 또 우리를 겸손케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시체를 잘 수습을 해서요,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넣고 갔습니다. 사실 이 부자의 묘실에 주님이 안치될 것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는 악인들 가운데 죽고,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질 하던 사람들하고 섞여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 죄인의 하나로 여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상하게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다. 부자와 함께 있게 되셨다. 그것도 이사야 53장에 함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그 예언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땅 속에 이제 정말 그 바위 속에 땅 속에 들어가고 그 돌을 굴려서, 이스라엘의 이 무덤은 이제 동굴형 무덤이기 때문에 파서 이렇게 방처럼 만들고 거기를 돌로 막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부자의 무덤을 쓰셔서 그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언대로 그 장례 되시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심으로 바로 이전부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키고 그 살리는, 그리고 의롭게 만드는 고난받는 바로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는 것을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무덤에 들어가실 때 그 자기의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금 무덤이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고 타인의 무덤인데요. 여기에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무덤은 자기 무덤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더 한 걸음 올라가면 그의 죽음도 자기의 원래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한 걸음 더 올라가서 그 죽음을 잊게 한 그 진노와 형벌도 자기의 진노와 형벌이 아닙니다. 자기의 원래 그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 진노와 형벌을 받을 때 덮었었던 그 죄, 죄인으로 여김받은 그 죄도 자기의 죄가 아닙니다. 죄도 자기의 죄가 아니요, 그 진노와 형벌도 자기의 진노와 형벌이 아니요, 그 받으신 저주도 자기의 저주가 아니요, 그의 무덤도 자기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무덤이며 누구의 받아야 될 저주이며 누구의 받아야 될 형벌과 진노이며 그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대표된 바로 우리의 죄가 그를 죽게 했어요. 우리의 받아야 될 진노가 그에게 간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이 그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사망에 그가 들어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그분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렇게 자기의 무덤이 아닌 무덤에 들어가신 그 모습은 그의 그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부자라는 그 이미지 속에요, 이 부유하다는 것은 풍부하지 않습니까? 풍부함을 물질적인 그 풍부함이 부자라는 말 속에 있어요. 부자의 무덤이다. 그 무덤이 좀 풍성한 그 무덤 속에 그 담겨 있는 어떤 의미가 풍부한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의미적으로 그렇게 묵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의 죽음은 정말 풍부한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한 분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가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 상함과 그가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릴 때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는, 생겨나게 되는 그런 부요함을 가져오는 죽음이셨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그가 헤아림을 받고 죽음에 처했으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취가 되고 그의 씨를 보게 되고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함이 오고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다 담당한 풍성한 그 풍성함이 있는 그런 죽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말씀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빌립을 통해서 또 안드로를 통해서 예수 선생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헬라의 경건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들어가고 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제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이제 시작이 그 기미가 보이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분이 그 구세주로서 하실 일 그것은 하늘에 미리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죄를 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가 이제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하늘을 떠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또 내려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오셔서 여기서 죽어서 묻혀 있는 데까지 그래서 완전히 죽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주님의 발자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실 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문맥에서 예수님이 덧붙여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한 알의 미랄의 그 진리로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이 말씀이 참 뜻이 깊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게 이제 장차 낙원에 있게 되고 천국에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은 그 무덤의 자리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그 죽음을 함께 경험하고 또는 그 앞에 더 뒤로 거슬러 가면 주님이 있었던 십자가의 자리에도 주님을 섬기는 자는 같이 있고 십자가에도 있고 무덤에도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 보좌에도 또 천국에도 우리가 같이 있게 된다. 그런 뜻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권세와 영광과 존귀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덤에 있든지 십자가에 있든지 존귀와 영광의 보좌에 있든지 주님을 섬겨서 주님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귀하게 여기심과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완전한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길에도 주님을 섬기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우리가 원할 때,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은 부자의 무덤에 묻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혹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감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이 예언된 그대로 예수께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받은 예언과 같은 예언이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것이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죽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존귀도 얻고 영광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 복된 길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무덤에 묻히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또 회개하면서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늘 함께 따라가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